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과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말씀이지요.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허영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듯이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런 칭송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서머나도 에베소 못지않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문화와 무역들이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는 당시 그 고대 근동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하겠죠. 이 서머나 사람들이 특히 로마 정부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 한복판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아주 잘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로마 정부는 또 흡족하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잘 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혜택으로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특권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이긴 하지만, 식민지 영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서머나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동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득권을 차지한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초대교회는 뭐 동일한 그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압박,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제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비난, 모함, 핍박, 이 서머나는 그게 특히 더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9절 중반에 보시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짓누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볍게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 쓰잖아요. 스트레스도 우리의 삶을 압박하다, 뭐 짓누르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공 그 공장 같은 데 가면 프레스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도 그 프레스기로 압력을 내리면은 그게 아주 납작하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 압박의 결과로 나타난 게 궁핍함이에요. 궁핍. 여러분, 우리가 궁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좀 가난한 것, 뭐 필요한 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궁핍은 단순히 가난함이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궁핍은 단순히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당장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하루 세 끼는 편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날마다 온몸이 짓이겨지는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궁핍. 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근데도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충분히 이미 어쩌면 이러한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아니 이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다 알거든. 그런데 너는 부요한 자야.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아니 지금 주님이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요하다고? 여러분 부요라고 하는 개념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도 있고 평안하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이 짓이겨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가운데 편안할 수 있겠어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삶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어려움이 있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그래? 그런데 너는 부유한 자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러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진짜는 우리는 편안한 자라는 거예요. 평안한 자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자라는 거죠. 감사할 만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요 날마다 죽음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인들 앞에 서신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나도 저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곤란과 어려움, 궁핍함, 환난, 걱정, 불안함,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까 봐 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부유한 자야.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그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전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황제 앞에 가서 절할 수 없잖아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들은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식인종들이다. 성찬식을 하는 거 보고. 저들은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황제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거 봐라. 저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위험한 존재들이다. 저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고, 저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저들은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초대교인들을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초대교인들의 그 답답함,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는 시시때때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혈통적으로 유대 족속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어진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승리의 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용기 있는 그리고 주님의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잘 아시죠?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환하고 빛나는 얼굴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샤론 중창단이 찬양했잖아요. 유심히 오늘 그 자막으로 가사를 잘 띄워놓으셨는데 가사가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담대하라가 갑자기 글씨가 한 3배는 된 것 같아요.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편 상황,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점입 가경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점점 더 일이 커져요. 지금도 죽을 것 같거든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직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보다 더? 지금보다 더? 그 고난은 뭐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건 단순히 뭐 감옥에 투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10일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자, 주님은요,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고난 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고난을 실질적으로 당하게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자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은 넘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끝은 있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열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여전히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 바울 사도는 다른 의미로 의의 면류관.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사람에게 주는 축하의 표시잖아요. 환난 후에 내가 충성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사력을 다했다. 야, 내가 이 일 하는 거 정말 죽을 뻔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사력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알아요.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죽도록은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죽어도예요. 죽어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죽을 만큼과 죽기까지 죽도록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충성하라 했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그 직분 열심히 다하면 되겠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충성으로 다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그 충성을 신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신실함이 맞다고 생각해요. 충성과 신실함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또 달라요.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신실함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가 열심히 다해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음으로써까지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죽을 만큼 내가 죽을 힘을 다해는 뭐냐면 죽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들이받았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 딱 멈추면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딱 그런데 치워가지고 아이고 살 뻔했네. 그럼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대 목사님 정도 될 수 있죠. 원래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잠시 목회를 하다가 사도 요한의 뒤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초대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임명된 목사님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라고 하는 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잖아요. 어느 날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화형대 위에 폴리갑을 세워놨어요. 당시 초대 교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초대 교인을 넣어놓고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먹히게 하는, 그러니까 맹수들이 달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 초대 교인들을 발가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바르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마치 이 동물들이 아주 본능에 이끌려서 이렇게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놀이의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처형이 바로 화형이에요. 화형. 화형을 처하는 이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이 살아서 몸이 타는 거래요. 그래서 그 화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그 화형대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서머나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번만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그 총독을 바라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의 세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했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한 자에게 폴리갑은 마지막 불길이 자신의 몸에 닿는 그 순간에도 마치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며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건 첫째는 육체적인 출생이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죠.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지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두 번째 죽음을 거치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을 거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시는 그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 뜻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지고 갔던 세 가지 귀한 것,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모략은 어디에 쓰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사용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향기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꽃이나 식물을 짓이겨서 만들어요. 서머나 모략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짓이겨지고 짓이겨져서 주님의 진한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바라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을 봐도, 적당히 충성해도, 때에 따라서는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궁핍, 수고와 인내와 모든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부요한 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한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